찬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단일 기도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우리 노예에 속해 있다가 효자동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되지 않아서 봉동에 가서 큰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공인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참 똑똑하고 삭삭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를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산상고등학교의 수석으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의학 박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리스 대학, 대전에 있는 카리스 대학 교수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어려운 거,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한국으로 서울대학교 왔는데 머리를 MR을 찍어보니까 뇌종양암으로 완전히 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5일날 20시간에 걸쳐서 뇌에 있는 암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거해놨는데 깨나지 못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참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참 이렇게 머리가 두뇌가 좋고 앞으로 촉망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노회에 있다가 지금 봉동의 지역이기 때문에 봉동으로 가서 개척교회는, 그다음 아들이 목사 되라니까 예 아버지 목사 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너무나도 목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 의사가 돼가지고 돈 좀 벌어서 아버지도 돕고 하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고, 만약에 깨어난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은 말을 할지 눈이 보일지 수족이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형제로서의 꼭 성현 오늘 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대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잇대롭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잘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또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도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하루하루에 1.5리터 물을 섭취하고 내 몸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 운동을 하든지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 믿을 때 너무나도 좋고 감사가 있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없이 이렇게 좋습니다. 점점 세월이 흘리면서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입술에 물론 찬양과 기도와 헌신도 사라지는 것을 내가 종종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위험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지금 내게 찾아오고 있다. 언제 쓰러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내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고 내 삶에 기도가 없고 내게 감사가 없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이 멀어졌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건 목사도 A도 아니고 장로도 A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기응해야 산다, 갈아엎어야 산다, 새롭게 해야 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목적을 두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 있냐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맹목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때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 내 마음을 나음의 마음의 맛을 기영할 때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열정의 모습이 다시 회복할 말씀이에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감사했던 생활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에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제 여러분 KBS 아침마당에 오늘도 열렸던 오늘 김재원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일생에 이루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둬.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다 같이 12절을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다. 아멘. 먼저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를 심어야 돼요. 이 공의, 내 마음에 기경하고 공의를 심을 때 인내라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서 열리게 되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공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면 정의롭게 살아라. 성경적으로 필요하면 말한다면 바르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따르고 행동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 세상도 공의가 없으면 혼란해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갈 때에 나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잘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정하고 바르게 의롭게 여러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자식은 절대 가난해지지도 않고 부끄럼 당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일 베풀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게 되고 어리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왜 은총을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정적이고 여러분 비판적이고 남의 허물을 말하고 참소하고 상처 주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잘못된 모습을 내 안에서 먼저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 상처 주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때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심령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을 갈아엎고 그거의 공의를 심을 때에 인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한번 다 합시다.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생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진다. 아멘. 이런 멋진 사람, 이게 멋진 사람이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는 성결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여러분 남의 말을 자주 하고 더 하고 여러분을 흉보고 뒤에서 담아대는 건 이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는 증거.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음으로써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며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을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지경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묵은 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때는 많은 열매를 맺고 곡식을 내었던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그냥 버려두니까 잡초가 생기고 땅이 굳어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밭을 여름 관리하지 못하고 묵은 땅처럼 되어버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황폐해지고 우리 신앙은 기쁨과 열정과 은혜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이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황폐의 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씩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으세요. 잡초 뽑아내세요. 굳은 땅을 여러분, 굳은 땅에는 씨앗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을 희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첫 믿음, 첫사랑 회복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밭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밭이 부드럽고 영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처럼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건강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닐길을 통해서 오늘 보셔 하나님이 얼마나 와플대학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보세요. 붕어빵 신촌에서 그분이 보세요. 1년에 100억대가 넘는 이 재물이 문제가 있잖아요. 돈 50만 원뿐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몇 개 지점을 줬다고 합니까? 가맹점 줬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의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에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자꾸 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들고 굳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당일기를 통해서 합니다. 성도를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목사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제일 앞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고 하나님께 기쁨부림치는지 몰라. 내가 살으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살기 때문에 나 하나 은혜 못 받아버리면 성도도 다 은혜 받아도 소방소 역할 뿐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 노릇을 하면서 불 끄고는 소방소 역할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 어머님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 2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속에 나를 늘 절망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교만과 죄짓고 불의와 방탕이 만든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옛사람은 다 죽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봐야 돼요. 여러분 잡철제가 해야 돼요. 갈 아파야 돼. 갈 아파. 내 마음이 기경될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해 주셔서 굳어진 마음이 혹시 한 생기지 않을까. 내 안에 잡초가 생기니까 늘 내 마음을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 내 마음이 목사라도 굳어지고 잡초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 읽는 일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 뜻대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소홀히 하면 우리 마음이 마치 금방 굳어지고 무성하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바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과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 없어요. 똑같은 시간 가잖아요. 집에 누워 자도 그 시간 가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도 그 시간 갑니다. 그 시간 가요. 어차피 청한 시간 하나님 앞에 불려갈 텐데 멋지게 하나님 앞에 축복 본 인생 살아야 간증 인생이 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다시 한번 먹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해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공의의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공의가 심고 사랑을 이끌어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고 찾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빛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며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상한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아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차 나중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 놓치면 안 돼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발버둥쳐봤자 소용이 없어. 울면서 앙탈부려야 소용없어요. 모든 범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서 체험으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찾으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때 있고 마음의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눈물이 흐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조금 손해가 있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찾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노후에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여리고가 열리듯이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교만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았던 사람. 자가 강한 사람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잘 이 말 들으세요. 큰 소리 내고 썩내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 혼자 위로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그만해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오늘도 주의 일을, 여러분 상처인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 공의를 심고 사랑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공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끊어졌으면 찬송을 회복하시고, 기도가 끊어졌으면 기도가 회복하시고, 말씀을 읽는 일이 게을려졌으면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묵은 땅을 같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찾아 만남으로써 공의의 빛처럼 내 삶이, 내 이대 삶이 변화되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변화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내고 인사 축복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 같이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애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